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월 아침밥 묵상 5월 11일 에스겔 9장 8절부터 5월 13일 수요일이죠. 에스겔 10장 22절까지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성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북문, 그러면 질투의 우상, 그죠? 생각나셔야 되죠. 담, 다 헐어라, 그죠? 그리고 문, 우리 마음의 향로, 향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단무스를 위한 애곡, 그죠?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예배하는, 그죠? 예, 거기 진짜 하나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그런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문지방에 서셨죠. 그렇죠? 대기시켰죠. 살인무기 갖고 있는 6사람. 그리고 먹주를 찬, 그죠? 그 베옷 입은 그 서기관 한 명을 딱 해서 이마에 표 탄식하고 우는 자들 다 찍고 그 외의 것들은 싹 다 죽여라. 그래서 문지방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11조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굵직한 정말 중요한 이런 진리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찌 제가 이렇게 쭉 이제 317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1장에서도 내생물 나오죠. 근데 지금 10장이지 않습니까? 내생물 또 나옵니다. 1장에서 벌써 바퀴가 나왔는데 지금 바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엇과 같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그룹이 무엇을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명확히 얘기해야 되고, 이 그룹이 언약계의 그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아시죠?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언약궤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언약궤 대표적인 거는 그룹이죠. 그룹.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그룹에 임하잖아요.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이 그룹과 그리고 언약궤에서 얘기하는 이 그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중요한 굵직한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룹 이거 보시면서 언약궤 해내신 분 손. 하나, 둘, 셋, 3명. 아, 잘 봤네요. 그래요. 예. 자, 거의 뭐 수준이 다 목사해야 여목사 하세요. 다. 아, 정말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문지방에서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명에서 내가 분부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에스겔은 이 장면을 보고 아하 탄식하죠. 남은 자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에스겔이. 응?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지, 그들의 여기 이 월요일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심히 중한 죄악. 그죠? 심히 중한 죄악 때문에 이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심히 중한 죄악 3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는 피. 제일 먼저는 사실은 우상숭배죠. 이 본문에 우상숭배 나와요. 우상숭배. 두 번째 피. 세 번째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히 중한 죄 3가지가 있으니 그게 우상숭배, 피, 그 다음에 불법. 그죠? 자, 우상숭배는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무슨 죄야? 우상숭배. 자, 사람과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야?
예, 피 흘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가장 큰 죄를 저지르면 용서를 받지 못할진데, 그죠? 인간에게도 죄를 짓는데 이 땅에 피가 가득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10계명보다 더 법이 발전된 게 하나. 함무라비 법전 봤어요? 그때 당시에 10계명보다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형벌하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너무 철저하게 돼 있거든. 제가 함무라비 법전과 10계명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이웃에 대해 뭐 도둑질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이 다 해서 실행에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야? 그런 법이 실행에 옮겨지냐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범죄 가장 심한 거, 사람에게도 가장 심한 죄. 그런데 이걸 바로잡을 법도 미슈파트가 실행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제 땅이 끝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은 끝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본문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제가 이거 보고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홀로 있었느니라. 아하, 에스겔을 왜 세웠을까? 그러니까 에스겔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정말 똑똑하게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받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싹 다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남은 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증인 세움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었잖아, 홀로. 그리고 부르짖었어. 부르짖어도 봤어.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심히 중요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히 중요해도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꺼지지 않는 등불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들은 정말 여호와 앞에 진짜 말씀 파트 신앙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복음 파트니까 그렇다 치고 진짜 말씀 생활하는 유다 지파는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지파나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계속 이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자, 첫 번째 죄, 피 가득하여 그 성읍에 뭐가 찼다? 불법이 찼다. 피는 가득 차고 불법도 가득 찼다. 그죠? 이게 가득 찬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고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거 무슨 충만이에요? 죄악 충만이 돼버린 거죠. 너무 충만해서 막 흘러넘쳐.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뭐냐? 결국은 여기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지 않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지 않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는 거야.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다음 본문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버리지 않았거든. 여호와는 우상 천지가 되는 성전 안에, 그 더럽고 가증하고 냄새나는 성전 안에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변함없이 앉아 계셨거든.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렸대. 그리고 우리를 보지 않으신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대.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확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방인들처럼 오로지 풍요와 은과 금을 위해서만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버리셨어. 그죠? 이건 우상 숭배일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피 흘려 죽이면서 재산을 빼서, 그죠? 하마스, 그죠? 아주 포악해요. 피. 그런데도 죄 지은 놈이 정당하게 벌을 받지 않아요. 그죠? 돈 없는 놈은 하소연도 못해요. 사법 체계가 무너졌어요. 그죠? 불법이 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다 죽여버리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땅을 버릴 때는 어느 지경이 돼야 버리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경이 돼야 버리는 겁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죠? 우상 숭배가 있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그리고 불법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주님은 안 떠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주님은 신실해요. 주님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죄악은 만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베옷을 입은 허리찬 이 사람이 복명하여 내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죠. 에스겔은 증인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증인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예루살렘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또 이런단 말이야. 아우, 저것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렸어. 저 나쁜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려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네들을 이렇게 심판한 거야.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인이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죄악이 심히 중했다. 마지막 다윗의 후손까지 등불 꺼졌다. 심한 중한 죄는 피였다. 피가 가득했다.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에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흘려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그런데 피가 완전히 반드시 갚는다 그러시죠, 주님은. 그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반드시 갚으시죠. 피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용서 못하는 인간 편에서 용서 못하시는 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죄는 우상숭배고 인간에게는 피 흘림이겠죠. 이 두 가지가 심히 중요한 죄로 멸망의 조건 충족 몇 프로 완성? 200% 완성했는데 여기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멸망의 필요 충분 조건 300%가 완성이 된 겁니다. 스스로 심판에서 미슈파트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바로잡을 법도 불법이 되어버렸으니 첫 번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피가 가득한 거요. 세 번째는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경이 됐는데 여호와는 이 땅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여호와는 이 성전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에 내가 보니 잘 보세요.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보석 같은 게 뭐예요? 보좌의 형상이다. 보좌야. 그 보좌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계시죠? 잘 들어요. 여기는 궁창입니다.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지금 남보석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죠? 하늘이에요. 장소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 그룹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서 성읍 위에다가 흩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진짜 내 목전에서 이러잖아요. 증인이죠?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바다 가지고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하늘에 궁창에 보좌 형상에 하나님 계시죠. 그룹들은 아래 성전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 이 분리를 잘 기억해. 장소적인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궁창에 계셔. 그리고 그룹들은 내생물 알죠? 그 그룹들과 내생물이 있으니까 바퀴도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궁창에 계시고 지금 그룹들은 밑에 성전 오른쪽에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자,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고 잘 봐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올라와? 그룹에서 그룹 따로 여기서 영광 따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올라와? 그룹에서 올라와. 응?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서 문지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어떤 그 그룹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언약궤를 만들 때 네모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기둥을 세워도 되는 거고 이게 언약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또 어떤 원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언약궤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어떤 무슨 사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언약궤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법궤에 뭐를 덮어서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 그룹을 해서 만들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위에 임한다 그랬어? 우리 언약궤 할 때 그룹 위에 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있는 어떤 상징이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있다니까. 그런데 에스겔 보니까 이 그룹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있는 그룹을 그냥 뭐 그룹에 있고 언약궤는 뭐 그룹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있었구나. 여러분 내 생물 배울 때 그룹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들, 그 말씀, 그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가 이게 무슨 언약궤인지 성전이 망가질 때 그때 이 그룹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언약궤의 그룹에 이분이 실체가 누군지 바로 그분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에게 이 언약궤에 있는 그룹의 정체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봐봐요. 지금 그룹과 영광이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이게 일체가 안 돼요. 떨어져요. 근데 이 영광은 항상 어디 위에 임해요? 그룹 위에 항상 임해. 그룹이 옮겨가면 여호와의 영광도 옮겨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럼 본문을 잘 봐봐요. 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이제 아까 구름 나왔었죠?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자, 그룹들의 날갯소리 있죠? 간단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일정할 때 말씀 음성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그래서 그룹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손이 있다 그랬잖아. 날개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손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날갯소리는 음성. 거기 손이 있으니까 주님은 뭘로 일해? 손으로 일하는데 그게 뭐야? 날개 손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잡아봐요. 바퀴 사이. 자, 바퀴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여기 한 생물에 바퀴 하나, 바퀴 하나, 바퀴 하나, 바퀴 있죠. 그런데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룹들 사이니까 그룹. 바퀴. 그러니까 바퀴 사이, 그룹 사이. 어디냐고. 전체적으로 묶는다면 진리와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특정하게 바퀴 사이, 그룹 사이, 몇 번째 그룹, 몇 번째 바퀴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바퀴 사이, 그리고 그룹들 사이. 그러니까 이 4가지와 바퀴 4가지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를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4생물로 해서 소의 형상, 사람의 형상, 사자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이거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을 받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이 말씀이죠.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마지막 때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아요? 예수.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심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주님이 지금은 잘 심판 안 해. 응?
그때 진짜 심판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심판받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께 심판받아요. 기준이 뭐겠어요? 예수님 기분 따라 심판해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살면서 의에 따라 심판함. 의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자, 그룹들의 날개 밑에 뭐가 있더라?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룹의 날개 소리는 음성이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그 날개에 뭐가 있습니까? 손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 그게 곧 말씀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이제는 깨달음 해가지고 제가 1번부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하면은, 자, 그들이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곳은, 자, 제가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여호와 영광이 그룹들 위에 있고 막 날개 소리가 일어나고, 그죠? 막 바퀴가 막 돌아가고 그렇게 문지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들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룹들이 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가득한 광채와 빽빽한 구름으로 그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 안 떠나셨네. 그대로 계셨네. 그 가증스러운 우상숭배가 그 본인의 처소에서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는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가증한 우상 숭배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분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었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건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그 거룩하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더러운 가증스러운 그 우상숭배 틈바구니 속에 자기 앞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이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면서도 주님은 떠날 마음이 없었고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던 거예요.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계셨네, 거기. 여전히 거기 계셨네. 여러분, 신약에만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이래도 구약도 은혜의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드디어 모든 것이 가득 찼을 때 도저히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주님은 참고 또 참고 그 근심하시고 고통하시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누가 회개하지는 않을까? 누가 일어나서 누가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성전까지 저 산에, 언덕에, 들에, 시내에, 계곡에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들어오면 안 되는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상숭배했던 그 가증한 곳에 여호와의 두렵고 무서운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곳이었고 날개 소리는 그의 음성이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실 때 그들은 안겨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라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간 것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니까요. 주의 날개는 그의 음성이요 그 음성이 곧 날개의 손이다. 손은 일하시며 주는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시각화하신 게 구름 날개들이 거기에 불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의 하늘 궁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 위에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가증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성전일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그 성전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어 많은 근심과 고통을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돌아오면 그 영광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룹 설명이 여기서 들어갈까요? 그룹 설명이 왜 다시 나올까요? 1장에 나왔던 그룹이 여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그룹과 바퀴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먼저 그룹 설명합니다. 그룹 곁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네 바퀴 있죠. 이 그룹과 네 바퀴는 안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바퀴 모양 이미 배웠죠? 황옥, 토파즈 배웠습니다. 바퀴 안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 거 어디서 봤죠? 에스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똑같은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1장의 그룹이 지금 10장이 되었는데 여기 그룹이 1장에 보였던 그룹이 네 생물의 그룹이 또 설명이 돼. 10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럼 이 그룹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룹들이 나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그룹이 나갈 때요. 그냥 이렇게 막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룹은 소잖아요. 그리고 이쪽 그룹은 사람이고, 이쪽 그룹은 사자고, 이쪽은 독수리잖아요.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몸과 등과, 여러분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 생물의 형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자, 봐봐요.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해. 1장에서는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 몸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다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일까? 응? 신약 성경에 사람이 눈이 없으면 뭐가 어두워? 몸이 어둡지. 눈을 감아봐요. 그럼 온몸이 어두워요. 눈을 뜨면 온몸이 밝아요. 그러면 온몸에 눈이 있다는 것은 이분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눈이 가득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눈이 누구 눈이에요? 신의 눈 아닙니까? 그분은요, 눈을 감지 않아요.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그분은 눈을 감지도 않아요. 단 한순간도 감지 않는 눈이에요.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눈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킴에 있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온몸이 밝아요. 등에도 눈이 있어요. 손에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등에도 눈이 있고 우리 몸에도 눈이 있고 우리 손에도 눈이 있고 우리 발에도 눈이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짓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 손에 눈이 있어요. 우리 손이 밝아요. 우리 발이 밝아요. 내 몸이 밝아요. 어두운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진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그룹들에게 각기 내면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들이 있는데 이 첫째 면은 그 그룹의 얼굴인 거야, 다. 그죠? 그런데 이쪽 면에는 두 번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첫째 면이 그 그룹의 얼굴인 거야. 이 생물의 첫째 면이 소면, 그죠? 이게 그 생물의 얼굴인 거야. 두 번째 생물의 첫째 면이 사람의 얼굴이면 그게 첫째 면의 얼굴인 거고.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첫째 면은 얼굴이고 그런데 둘째 면에는 이게 있고 셋째 면에는 이게 있고 넷째 면은 이게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첫째 면이 다 소해야 돼. 여기도 소. 그리고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 다 소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면은 그 그룹의 얼굴인 거야. 그러니까 소가 첫째 면이면 이 사람의 얼굴이 소고 첫째 면이 사람이면 사람의 얼굴인 거.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문과가 해석을 잘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똑같죠? 1장에 나온 거 그 생물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룹들이 나갈 때는 바퀴도 나가야 안 나가요? 당연히 따라 나가죠.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잘 들어요. 날개를 들고 자, 그룹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땅. 아까 보좌 형상은 어디에? 하늘에. 그룹들은 땅. 알겠어요? 그럼 영광은 위에 하나님, 땅에는 그룹, 바퀴.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들 위에.
아시겠어요?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뭐예요? 생물의 영. 바퀴 안에는 생물에 뭐가 있다? 영이 있으니 영과 이 생물이 자기 영과 생물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생물의 영이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죠. 진리가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 성령이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진리에게로 이끄는 거지. 그래서 진리와 영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물의 영을 갖고 있으면 생물을 갖고 있으면 생물의 영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내가 진리를 먹으면 성령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내가 누누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당연하고 이거는 이제 생물과 생물의 영의 관계야. 진리와 진리의 영의 관계죠. 자, 그 다음에 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자, 어디에 머물러? 그룹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저기 있다가 즉 법궤, 언약궤 알죠? 거기 그룹 있죠? 거기 있다가 지금 그룹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 이제 진짜 그룹 위에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위에 임해? 그룹들 위에 임하는 거지.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어서 아까? 저 궁창, 그거 보였죠? 거기 보좌 형상, 남보석. 아시겠어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그리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야.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그룹이죠.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죠.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말씀과 성령이죠. 그 말씀과 성령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언약궤에 법궤를 만들 때 왜 그룹을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그 그룹이 그럼 뭐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걸 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법궤, 언약궤 그룹. 그래서 그 그룹을 알려면 에스겔의 그 환상의 그룹을 알면 언약궤, 법궤가 왜 그룹으로 덮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해석,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에스겔 성전 그룹 따로, 그죠? 언약궤 그룹 따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면 순서가 또 나와. 본문에 나와. 봐봐요, 봐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아직도 긴가 민가 이런데 확인시켜줄게. 봐봐, 영광이 성전 문지방 그룹들 위에 머물러 떼잖아요. 응? 그럼 또 친절하게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나갈 때 당연히 그룹이 움직이니까 누구도 움직여야 돼? 바퀴도 그 곁에 함께 가더라.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저쪽에 있으면 안 돼. 어디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영광? 그룹이 가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니까. 자, 동문에 먼저 누가 머물렀어? 그룹과 바퀴가 동문에 먼저 머물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C. A. 그룹. B. 바퀴. C.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룹, 바퀴. 그 위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영광.
이제 아시겠죠? 네. 별로 놀라지를 않는 이 표정, 이 분위기는 뭘까? 드디어 이 시대가 못하고 있던, 이 시대가 깨닫지 못했던 언약계의 법계의 그룹을, 그 그룹의 비밀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이구나. 그럼 잠깐 봐. 이거 뭐야?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내가 거룩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묵상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묵상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는 이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라. 이렇게 깨달으니까요, 왜 말씀인지를, 왜 말씀을 해야. 근데 오늘 아주 웃긴, 아주 이게 너무 쉽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예수님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풋살을 하는데, 생각해봐. 풋살을 하는데 풋살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풋살의 영광이 뭐야? 얘들아, 풋살의 영광이 뭐니? 골? 골이 영광이냐? 야, 공이 없는데 골을 어떻게 넣어? 풋살의 영광은 풋살 공이야. 자, 오늘 밤 끝나고 바로 풋살장 간다. 근데 공을 안 갖고 갈 거야. 공 안 갖고 갈 거라고. 놀아봐. 놀아보라니까. 자, 뭐가 있어야지. 네 맘대로 골! 이게 되냐?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둘러 앉아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풋살의 규칙 1, 그지? 파울은 뭐고, 그지? 풋살 기술 중에서 이 제끼는 법은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다 머릿속으로. 근데 공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럼 공을 던졌다 그래? 공을 던져주니까 배운 대로 했어. 돼, 안 돼? 안 되지. 너 이렇게 해서 제껴, 이렇게 이런 가지고 해서 한번 제껴봐. 되니? 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농구의 영광은 뭘까? 농구공. 오케이? 이제 알겠니? 무슨 개념인지 알았어요? 자, 교회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뭐죠? 아들 없으면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니까, 아들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계속 이론 가지고 노는 거야.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고, 뭐 예수님 이런 구원은 뭐고, 그죠? 신앙이라는 뭐고, 막 진리대로 막 그것대로 그냥 막 이렇게 떠들긴 떠드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살아봐. 그러니까 해석도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올 뿐더러 다 지식적인 얘기하고 앉아있고, 믿음도 지식이요, 신앙도 이론이요. 왜? 풋살할 때 공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공 없이 풋살을 해보라니까? 놀 수 있니 없니? 뭘 가지고 놀아? 그러니 맨날 풋살의 역사는 어디니?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아?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공을 갖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사람들을 제키고 체력이 길러지고 그지? 그리고 그 조그만 골대 안에서 넣는 것까지 정말 실전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 공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이론인 거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아.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야. 신앙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은 뭐 가지고 놀아? 무슨 공 가지고 놀아? 자기 아들 공 가지고 놀아.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신앙생활이 공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열심히 편을 짜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은 없어요. 그래서 40분 뛰었는데요. 그 경기는 무효입니다. 또 한 판 쉬고 또 한 판을 또 뛰었거든요. 공이 없습니다. 그 경기는 무효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땀은 많이 나지. 그죠? 교회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무효입니다. 당신 어디 가서 설교하셨죠? 3,000명 모이는 데 가서 설교하셨죠? 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허공을 치고 오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진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공 가지고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슛도 집어넣고 체력도 단련해서, 그죠? 정말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어때요? 비유 죽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느낌 빡 오죠? 네. 콧구멍 확 넓어지죠? 진짜 그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면, 아이고 이동복 목사 에스겔 1장에서 나를 잘 발견도 하긴 했네. 에? 그런데 너 거기까지만 발견할 줄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10장에서 이걸 다시 말씀을 해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여호와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10장에서 아이고 이동부 목사 너 그것밖에 모르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10장에서 다시 기록된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확 느낌이 오는 거잖아 이게. 야,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말씀 생활, 이 말씀 사역, 오로지 말씀 사역,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은사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구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인 거야. 이거 없으면 풋살할 때 공 없는 거하고 똑같고 농구할 때 공 없는 거하고 똑같아. 맨날 돌멩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집어넣고, 돌멩이 튀겨봐. 튀겨지나? 돌멩이 튀겨지니?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골프 치러 가는데 공 없어 봐라. 짱돌 칠래? 짱돌이 굴러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골프공이 있어야 골프 경기가 비로소 진행되는 거고, 풋살공이 있어야 비로소 풋살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 농구공이 있어야 비로소 농구 게임이 진행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짜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짜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인지, 내가 더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내가 다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묵상을 했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있어.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임하는 거야. 지금 듣고 계시죠, 아버지? 하늘에서 지금 이게 기쁘시죠? 응? 너밖에 없다. 이걸 알아준 거 너밖에 없다. 이 말. 그래,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묵상을 하겠다. 너는 떡을 썰라. 아니, 너 떡을 썰라. 아니, 나는 떡을 썰래. 너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묵상을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발 강가에 보던 봐요.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이동복 목사도 그룹을 아니라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양과 몸도 같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죠? 후회하심이 없이, 실패하심도 없이. 주님은 자기가 행하고자 원하는 그 선택, 부르심, 절대로 실패함 없이, 주님은 후퇴함 없이 그냥 곧게 앞으로 전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중간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벌써 그것을 다 아시고 에스겔의 말씀을 딱 준비시켜서 우리를 다시 에스겔의 말씀, 성전이 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집정범소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앞으로 곧게 가니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알아요? 에스겔의 말씀?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게 저를 다시 살린 말씀은 북문의 말씀, 북문.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잖아. 북문에 천마, 내 첫자리. 거기서부터 내가 지키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향로에 향연이 가득 찼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북문, 천마. 항상 24시간 살 때 이 천마, 이 주님을 향한 주향한 데 일편단심, 이 천마, 이거 가지고 하루를 내가 사니까 아예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야. 제가 옥상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밑에 쭉 내려오면서 내가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오늘 싹 다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나 우리 보이는 성전이나 어떻게 해요? 성전이 청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상부터 시작해서 계단 201호 밑에까지 계단 내려와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깨끗하게 보혈을 뿌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완전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무릎 꿇어서 눈물로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이 기도하고, 내 눈이 기도하고, 내 첫마음이 기도하고, 내 몸뚱아리가 기도하고, 내 발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걸로 저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 확고한 종교개혁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1줄 때 어제 제가 건강검진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목사님 인도하셨는데 불의 사자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에스겔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번에 도전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하자. 왜 안 할 소리가 없어요? 진짜 머리털 다 뽑아버린 내가. 남민영 사님 어디 갔어?
남미종 어디 갔어요? 바리깡 가져와. 다 밀어버리게. 안 할 거야? 어? 야, 로고스. 똑바로 해도 안 할 거야? 어? 계속 막 영상이나 쳐다보고 맨날 거기서 침 흘리고 그러고 있을래? 어? 안 할 거야? 종교개혁 해야지. 우상 깨끗하게 다 청소해야지.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열정이 일어나야지. 주님 앞에. 그래서 갈아먹어버려. 그냥 불태워가지고 죄로 해가지고 그냥 다 흘려버리고 그냥 죄를 마셔. 너 이거 다 불태워가지고 너 이거 다 마셔버려. 할 거 안 할 거야. 바리깡 가져오세요. 너 머리 밀자. 머리 싹 밀자. 내일 머리 밀고 와. 알았어? 결단하면 진짜 스포츠 머리로 하고 와. 그리고 공부하자 우리. 우상 다 버리고. 로고스! 지금 이게 못 버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리깡 다 미는 거야? 여자들은 밀지 마. 너는 밀지 말고 넌 틴트 하나 바르지 마. 이 지지배들아. 눈빛 좀 봐. 지금 결단 안 해? 결단 안 해? 너 여호와께서 문지방에 섰는데 안 무서워? 네가 2등급 받아도 너 대학 다 떨어져. 알아?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 네가 2등급 받았다고 자랑하지. 하나도 못 붙을걸. 그런 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2등급 받아도요, 주께서 다 떨어뜨렸어요. 담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걔 성도에 있는 그 외국 대학 있죠? 거기 갔습니다. 그것도 봄학기 못 들어가고요, 가을학기 들어갔어요. 2등급이었어요. 2등급이 왜 대학을 못 가니? 안 보내신다니까. 응? 착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방법은 북문을 지키는 겁니다. 첫 마음, 첫 자리. 이거를 딱 지키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의 피로 다 물리치는 거야. 저는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성전이 어느덧 이렇게 무질서해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 청결하려고요. 전 청소하려고요. 저는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려고요. 내 향로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향을 태워 올리려고요. 느껴져요? 제 심정이 느껴져요? 이거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죽어. 난 진짜 이제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넘어가면서 새로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청결에 된 게 지금 10장까지 계속되잖아. 응?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오염되어 있는데,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말씀으로 안 들리냐고. 이게 여기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번쩍 차리면 주님께서 지금 문지방에 섰잖아. 지금 여호와 영광이 지금 나가잖아. 그리고 먹찬 사람이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잖아. 한탄하는 사람 살려라. 우는 사람 살려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안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듣고도 이게 종교 개혁을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를 청산하지 않고 이거 되겠어요? 이게 무슨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이동복 목사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그 광채가,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이 빽빽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그룹 없으면 바퀴도 없는 거고 뭐도 없다? 영광도 없는 거지. 말씀 없으면 성령도 없는 거고 성령 없으면 여호와의 영광도 없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영광이 있고 뭐 말씀이 있고 이렇게 우리한테 뭐 성령이 있다,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으면 레고가 돼서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전했습니다. 제발 이 목회자의 정말 이 들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인생 되시 우리 교회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그룹이 뭔지도 모르고 은퇴 목사로 죽었을 거예요. 에? 에스겔의 그룹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묵상,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요? 근데 말씀을 버려요? 이 말씀을 버리고 나가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이 가증한 우상 숭배가 당신의 처소에 그렇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나가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이게 1, 2년 일하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과 그 수많은 세월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을 이제 주님이 떠나야 돼요. 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어나 나가세요. 이제 일어나 떠나세요. 이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나라가 어떤 성전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다음 세대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돼. 그대로 물려받아야지.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머무른 성전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지. 왜 넌 묵상이 싫으니?
세상 거 놀고 다 놀면서 왜 늘 묵상을 끼고 살지 않니? 왜 지하철 타면 묵상책이 안 펴지니? 빨리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 말씀 상으로도 주여 결단해 오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들의 묵상책이 그냥 허접한 게 아니라고. 다 고쳐 다 몰아내. 다 불질러버려. 깨끗하게. 그분은 아직 안 떠났어. 그분은 아직 안 떠났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음성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비정비정 거리지 마. 미련도 남기지 마. 그냥 다 끊어버려. 우상숭배 지금부터 회개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심히 중한 죄가 아니라 심히 중한 의로 살기로 합니다. 불붙어라. 여호와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릴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에 섰는데 무슨 주저리 말이 많아.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버려. 회개하면 살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도파민 좀 그만 좀 즐겨. 저는 정했어요. 저는 확고하게 뜻을 정했어요.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하세요. 불일 것 일어나고 옆구리에 칼을 차세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산당을 다 허물어버려. 산당도 남기지 마. 다 허물어버려.
시대의 등불이야. 우리가 꺼지면 세상의 종말이 와. 자고 있는 사람 있니?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 있어? 뒤에 불 끄세요. 앞에 불 꺼. 아직도 말씀이 만만해 보이냐?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안 들려? 한번 죽어볼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진짜이니까. 미적미적 나를 합리화시켰던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허용하고 용납했던 거 단호하게 다 끊어버려. 가는 거야. 그리고 40일 승리하는 거야. 지금부터 390일 가는 거야. 안 죽어. 그거 안 봐도 안 죽어. 말씀이 기쁨이야. 말씀만이 생명이야.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해. 청소해. 지금 청소해. 다 불태워버려. 다 쫓아내. 지금 얘기해. 깨끗하게 청소해. 내 마음에 더러운 우상 숭배들 깨끗하게 청소해.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불받아, 불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이 들어가라. 불 들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이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타버려. 더러운 우상아 다 타버려. 보혈로 묶임받고 나가라. 보혈로 묶임받고 나가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묶임받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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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우상아 나가라. 나가. 반드시 이 길 가야 돼. 반드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갈 길이야. 피해갈 길은 없어.
차려. 주님을 놓치지 마. 왜 주님 없이 살려고 그래? 말씀과 동행하는 거지. 기도해. 손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몸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내 눈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내 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눈물만 흘리지 말고 내 행함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행함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나는 행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야. 나는 내 손으로 기도할 거야. 나는 내 눈으로 기도할 거야. 나는 내 몸뚱아리로 기도할 거야. 몸에 눈이 있게 해. 내 등에 눈이 있게 해. 내 손에 눈이 있게 해. 주의 종이 똑바로 서면 성도들을 따라오게 돼. 내가 먼저 바르게 설 거야. 내가 먼저 회개할 거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너 주님 없이 네 인생이 열릴 것 같아? 네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마음을 가져. 단호하고 철저하게 뜻을 세워. 첫 마음, 첫 자리. 힘써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열려. 악한 자를 이겨야지. 흉악한 자를 이겨야지. 거짓말을 이겨야지.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감동시키란 말이야.
감동시켜. 아버지, 정말로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 도저히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시궁창 같은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가증한 곳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들과 같이 거룩한 처소를 더럽힌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아니 종놈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여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우리 결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힘을 주신 여호와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벼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문지방에서 일어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이제는 안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390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40일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묵상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며 우리 온몸에 눈을 주셔서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어미하신 주의 말씀, 그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우상을 다 불태우며 그 옛날 선한 유다 왕들처럼 우리가 완전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저음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저들의 종교개혁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